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40절까지인데 읽어왔으리라 믿고 10절부터 22절까지 27절까지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27장까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10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 지난주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으니까 10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 바클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서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성막 계속 이제 이런 형식으로 어디는 몇 규빗, 어디는 어떻게 뭐 이런 형식으로 계속 나올 거라 미리 좀 읽어 오시고 좀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지지난주 성막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은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전체 그림 나온 거.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큰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도 하고 요 지성소와 성소만을 성막이라고도 해요. 성경에서 막 같이 써요. 그러니까 어느 문맥상 잘 따져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막 이렇게 하얀 천과 이제 나무들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에 문이 있고 동쪽부터 서쪽으로 쭉 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동쪽 문이 열려 있고 서쪽으로 갈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장 24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동쪽 문을 막아요. 그룹들로 이제 동쪽 문을 막아 못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성경에서 동쪽이 이제 부정하고 이제 불의하고 막 약간 이런 쪽으로 표현이 많이 되고 서쪽으로 갈수록 거룩해집니다. 비슷하게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동쪽 문을 막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동쪽으로 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제사하러. 밖에서 여기 밖에 사실 물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검사를 받아요. 검사. 정결하고 뭐 제사를 드리러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이제 재물에 대한 검사를 받고 여기까지만 하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걸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제사장. 제사장이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손발을 씻는 게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소와 이제 뜰을 나누는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사장.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사이에 휘장이 있어. 휘장. 성소와 지성을 나누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보면은 성막 이제 큰 거 안에 보면은 언약궤, 속죄소, 뭐 이거 금촛대, 그 다음에 뭐 진설병, 자 분향단 이렇게 보이죠? 양쪽 끝에 이제 그 촛대랑 금촛대랑 이제 떡상, 이제 진설병상을 놓고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을 놔요. 이렇게 놓고 들어가고 지성소 중간에 이제 언약궤와 속죄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위가 천으로 이렇게 덮고 있고 나무로 세워져 있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부터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요. 그래서 거룩한 곳을 좀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그래서 성막이란 건 하나님 나라에서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이고, 그래서 그 회복이 백성이 늘어나고 자손이 늘어나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고 그들한테 율법을 주고 율법으로 잘 듣겠습니다 하는 그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언약으로. 그래서 임하여 계시는 거죠. 그 백성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제 이 임하셔서 행하는 일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안 계실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을지를 좀 명령하셨어요. 하나하나 다 설명하셨어.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사람이 보면 죽고 또 죽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한 성전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세세하게 명령하셔서 이렇게 짓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만들고 뭘 하고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형벌, 대속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계획과 하실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막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되게 중요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장소로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해서 이제 성막 안에 이제 어떤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것의 의미가 좀 어떤 건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적용보다는 약간 지식적 측면의 내용들이 좀 더 많을 것 같고, 어떤 묵상을 좀 해야 되는지, 이게 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고, 그리고 뭐 성막 짓는 이런 걸 굳이 봐야 되냐 이런 생각할 때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알려주신다 해도 여러분 잊어버릴 거라는 확신이 좀 있긴 해서 의미를 좀 잘 기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25장 처음에 보면은 먼저 성소를 지을 이제 예물을 바치는 것에 대한 얘기를 1절부터 9절까지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물을 바쳐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바치고 그것을 받아라. 그리고 예물의 종류는 이런 거야, 이런 걸 받아라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물을 바쳐야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분은 아니시죠. 아니세요. 예물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 내 자녀로서 나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예물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왕이 다 갖고 가라고 해서 다 준 거야. 다 준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해서 얻은 예물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이끄시고 그에게 그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자신이란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것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기대어 살아라.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애굽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내가 다 들고 나오게 한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난 성막을 지을 거다. 그러니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지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뭘 걷냐면 금과 은과 놋을 걷습니다. 성소의 기초를 두는 데 사용하는 건데 금과 은과 놋. 그래서 저기 먼 데서부터 동쪽 문부터 서쪽으로 가면서 거룩해질 때 좀 더 빛나는 거, 값어치 있는 걸로 하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금으로 하고 지성소를 넘어가면 놋으로 해요. 놋으로. 다 놋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값비싸고 금을 쓰고 좀 그 다음에 은을 쓰고 멀어지면 성소 밖은 다 이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받아요. 이것들 가지고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덮어요. 혹시 그 그림을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를 네 겹으로 덮습니다. 네 겹으로. 그거 덮는 거 용도로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외벽 같이 돼 있는 그 전체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만들죠. 그리고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잇는 휘장과 뜰과 성소를 잇는 휘장도 이것으로 만들려고 걷는 거예요. 조각목을 걷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동네는 시띠 나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목질이 단단하고 촘촘하고 습기와 이제 벌레에 강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로 전체 뼈대를 만듭니다. 그 그림 보시면은 세우는 전체 밖에 세우는 그 나무들, 세우는 나무들.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도 세우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언약궤나 진설병사 이것도 이제 일단은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덧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부를 만드는 데는 다 이제 뼈대를 만드는 건 다 조각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목도 헌금을 받고, 등유와 관유 그리고 향료, 분향할 향료죠. 그래서 등유 같은 거는 올리브유가 불 키우는 거고, 관유는 이제 거룩한 성유라고 해가지고 향과 이제 중요한데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향품은 분향단에 쓸 향품으로서 이제 성막 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그 연기도 나고 막 하게 해요. 보석을 걷습니다. 보석은 주로 제사장의 옷에 겁니다. 제사장 옷에 보석 12가지 보석들을 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세세하게 물품들에 대한 것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아무렇게나 지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한 여호와께서 얼마나 거룩한지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하나 재료들조차도 세세하게 다 알려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해서 성막을 지어야 돼요. 다 알려주셨는데 안 알려주시는 부분은 이제 판단해서 지면 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려는 여러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라는 것만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백성들한테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나가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나가시기도 하고, 언약궤가 절로 뺏기기도 하고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용도이기도 해요. 그거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그의 거룩이 얼마나 큰 거룩인가. 또한 그 성막에 지은 모습들과 성막 안의 물품들과 이런 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 거룩해. 그리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실 거야, 어떠한 계획 가운데 이뤄 가실 거야 라는 거. 그 다음에 있을 때 흥하고 없어지면 망하고 막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고 떠나실 때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실패와 성공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나, 그가 있을 때 어떻게 되고 어떤 것을 누리고 그가 떠나가면 그들이 겪게 될 고통들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주며 알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게 모형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 성취된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의 우리가 더 잘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세세하고 자세하게 성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안에 있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림을 좀 보시면 되긴 해요. 약간 안타까운 것들이 있긴 한데 봅시다. 먼저 이제 증거계
혹 법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65, 70 뭐 이렇게요. 가로 세로 긴 데가 110 이렇게 보면 가로가 이렇게 보면 가로겠어요. 긴 데가 110, 짧은 데가 65, 높이가 65 이렇게 되는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고리를 내 발에 만들려. 지금 이제 증거계 사진에 금고리가 약간 중간에 가 있는데 발에 끼는 거죠. 이게 위에 걸쳐 있는 사진도 있고 아래 걸쳐 있는 사진들도 있어요. 발에 끼라고 그래서 아래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다 싸요. 고리도 금으로 하고 이거 끼우는 채, 이 끼우는 채가 이거 지금 나무 들어가 있는 게 끼우는 채예요. 그것도 금으로 원래 싸야 돼요. 여기 금으로 안 돼 있는데 그것도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그걸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이동할 때 이 네 가지 채를 잡는 거죠. 채를 잡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건들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예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상태로 냅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를 증거판 이제 나중에 십계명을 적은 돌판을 주실 건데 그거를 이 안에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이제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거죠. 사실은 언약궤 안에 언약판을 두는 거예요. 증거판, 증거궤 안에 증거판, 법궤 안에 법을 넣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사실은 증거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을 주시고 이제 그 언약을 맺으신 거죠. 너네들 내 말 들을래? 들으면 이렇게 해야 돼. 예, 듣겠습니다. 진짜 들을 거야? 예, 듣겠습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식을 한 거예요. 피해 체결식. 안 들으면 너 죽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언약판에 언약궤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낼 것이라는 사실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시고 그를 볼 텐데 여호와를 볼 때마다 언약궤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가운데 주시는 그 율법 그리고 언약 이것을 지켜가실 거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가실 거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랑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후에 또 넣게 되죠. 그래서 만나를 담는 것은 사실 만나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한테 이제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한테 양식을 주시는 게 누구냐? 살려내시는 분이 누구냐의 문제일 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 세우신 중보자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언약을 확증하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중보자가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 법궤를 덮는 덮개죠, 덮개. 순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법궤와 크기가 맞죠. 그러니까 법궤는 위에가 뚫려 있는 거야. 법궤는 위에가 뚫려 있는 상태고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혹 시은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덮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속죄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죄소 양 끝에 그룹을 둔대요.
그룹 보시면 그룹이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창세기 3장 24절에 동쪽을 지키는 그룹을 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 근데 날개도 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존재들인데 천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맞대고 그들이 마주 볼 때 그 언약궤를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위에 여호와께서 임할 거야라는 얘기를 끝에 하시죠. 끝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덮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덮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서부터 파생된 건데 덮다는 뭘 덮는 거예요? 죄를 덮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한 죄를 덮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의 죄에 대해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우리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피를 그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피로써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소가 되셔서 피 뿌려지고 그 위에 서셔서 이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양이 재밌어요. 그래서 언약궤 판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임재해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밑에 율법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이것을 성취해 내심으로써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실 언약궤가 있는 거죠. 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언약의 새 언약을 얘기하실 때 그 법과 율법을 마음에 심겠다 이런 약속을 하죠. 이런 약속. 그럼으로써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는 모양으로 우리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마찬가지인 거 비슷한 모양을 내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이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는 중보자 되시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는 거죠. 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의 거룩함이 한시도 우리의 구원을 잊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언약 위에 서서 율법 위에 서서 임재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 대한 계획을 진행해 가시는 것. 이런 것들을 언약궤와 속죄소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설병, 떡상에 대한 얘기. 이게 좀 옆에 나오면 진설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조각목으로 이제 40, 80, 60 이 정도로 돼요.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고 나무 판이니까 손바닥만한 이제 턱을 만드는 거죠. 그 옆에 이렇게 턱이 이렇게 있는 거죠. 턱이 있는 거요. 이런 책상에 이거 여기 턱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턱을 쌓는 거죠. 그리고 금고리를 만들고 이것도 들을 수 있게 금고리를 맬 수 있게. 그리고 진설병상 위에 12개의 무교병을 넣습니다. 6개씩 이게 두 칸으로 넣는 거예요. 6개씩 진설해 놔요. 그리고 매주 안식일에 이 떡을 교체하고 이 떡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먹어요. 매주 교체하는 거예요. 떡을 진설병상 위에
그럼 접시도 있겠죠. 접시, 대접 위에다가 진설병을 놓는 거니까, 그 누룩 없는 빵을 놓는 거니까, 무교병을 넣는 거니까. 그리고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 아마 마시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병을 다 순금으로. 진설병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얼굴들의 떡이에요. 얼굴들의 떡. 그래서 왕이 하사한 이제 떡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임재의 떡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그의 백성을 먹고 마시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식을 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대표들과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부족함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실 때 잔치 가운데 참여하고 부족함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2개 떡은 12지파를 상징해요. 12지파를 상징해요. 12지파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생명. 먹는 거는 사냐 죽느냐의 문제죠. 우리 못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실 성취되어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은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백성들을 이끌어 먹어 살리는 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영원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분이 언약의 성취자로 베푸신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영원한 떡을 누리는 거예요. 그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 거죠.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니까요?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 성찬.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 성찬과 공동 식사로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해 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의 잔치에 우리가 성찬으로 그다음에 공동 식사로 참여해 가는 것입니다. 성찬은 한몸된 교회가 함께함으로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성찬은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 가시는 실제라는 거죠. 단순히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식사로 천국의 잔치를 함께 누려요. 식사 맛있게 잘해야 되죠. 그래서 맛있게 잘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공동 식사는 어떤 공동 식사냐면, 부자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모두가 다 먹는 식사예요. 즉 어떻게 되냐면,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게 먹어가는 거예요. 풍성히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가난한 자가 없고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니까 어제 꿈 생각이 나네.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라고요? 부자들이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부족함이 없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베풀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누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즐거운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근데 거룩한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기쁜 성찬이 구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쁜 거예요. 기뻐.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잖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성찬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룩함도 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 식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푸는 것과 이 성찬이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실제로 누리는 하나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먹여 살리느냐.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누가 먹이시냐. 영원히 살리시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떡이야, 날 먹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설병상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너네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잔대와 기구들을 또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이거 마지막이죠. 오늘 마지막. 등잔대, 촛대, 금촌대라고 해요. 순금으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얘가 좀 말이 어렵더라고요. 밑판과 줄기, 여기 보시면 등잔대 바로 밑에 바닥에 있는 게 밑판이고, 줄기가 일자로 뻗은 거 하나, 줄기와 잔, 맨 위에 있는 게 잔, 그 다음에 중간에 꽃들 보이시죠? 꽃이랑 꽃 받침, 꽃 밑에 살짝 꽃 받침이 있는 거예요. 한 덩이로 연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금으로 얘기해요. 순금 한 달란트인데, 순금 한 달란트 35kg래요. 68억 정도 들어. 아니 제가 옛날 얘기 듣다가 한 달란트가 어떤 5천만 원, 6천만 원이라고. 근데 그게 옛날 얘기더라고. 2010몇 년도 얘기더라고. 지금 찾아보니까 68억 정도. 쓸데없는 얘기죠. 네. 일자로 먼저 세우고 등잔대 양옆으로 가지를 3개씩 쳐요. 양쪽으로. 그래서 또 잔셋들, 그 다음에 꽃받침, 꽃이 있게 해요.
꽃은 살구꽃이에요. 그리고 잔넥과 꽃받침이 있게 한대요. 그 양옆마다 가지에 2개씩 꽃받침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모양이 제일 가깝더라고요. 여러분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불을 여기다가 촛불을 켜는 거잖아요. 등잔대니까 등에다가 불을 켜는 거죠. 그러니까 불집게랑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래. 그리고 이 등잔대는 항상 켜져 있어서 성소 전체를 환하게 밝힙니다. 야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사무엘상 4장인가 설교할 때 사무엘이 지성소에서 잔다고 막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문을 연다고 때 실제로 사무엘이 이 불을 지키려고 야간에 거기서 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불이 켜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안이 어때요? 다 순금, 금으로 다 발라놨잖아요. 진설병장도 금이고 사실 분향단도 금이고 벽도 다 금이고 그러면 불이 켜지면 어떨까?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환해요. 뜰에서 성소랑 있는 그 휘장이 살짝 열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빛이 확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주 환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거룩하심에 보이도록 임재하시는 곳,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서시는 곳이 어떤 곳이냐? 눈에 부시게 아주 밝고 환하고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금으로 만들고 68억까지 써가면서 빛을 내는 거죠. 등잔대는 꽃으로 모양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나무 모양을 본따서 만드는 거예요. 나무 이렇게 얘기할 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생각하게 해서 그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는 것은 또 역시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또 우리 출애굽 끝나면 요한복음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곳이니까 거룩해서 누가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신 거야. 환하게 어둠을 죄악 가운데 물들어있는 그 어둠을 비춰낼 환한 빛이요 거룩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일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빛을 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여서 이제 예수가 빛냈기 때문에 우리도 빛나는 거죠. 뭘로 빛나요? 복음으로 빛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서 빛내시며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그 백성들도 그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비춰 가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방식은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의 복음의 빛을 비춰 가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야지. 막 어떻게 비춰야지? 이런 느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 안에 거하는 자로서 마땅히 당연히
빛이 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그 안에 있는 자녀들도 비추게 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 휘장이 다 찢어지면서 우리도 이제 그 빛단으로 들어가 그 빛을 비추게 되는 자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갈 수 없습니다. 밝게 빛난 빛으로서 그 복음의 빛을 어디서든 비추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등불은 그 복음의 빛을 활짝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언약궤와 속죄소를 주시고 그 언약궤 속죄소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걸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중보자를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그 물품들,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잔, 이런 걸 보면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천국의 잔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가실 거라는,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불안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설병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떡을 허락하시겠구나. 너무 불안하게 하지 말고 힘있게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금초대를 보면서, 등잔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들어와 우리도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 수 없구나. 그 환하게 빛나는 것. 밤이라고 생각하면 문이, 휘장이 살짝 열렸을 때 빛이 확 밖으로 나갈 텐데, 어둠에서 쭉 비출 텐데, 우리도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빛이기 때문에 어떤 어둠에서도 빛나는 자녀로서 복음의 빛을 비춰가는 자녀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얘가 몇 규빗이고 68억이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죠. 별로 기억 안 해도 되는 거죠. 다만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했는지, 나중에 본문을 읽으실 때에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과 적용을 해 나가시면서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